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요, 교회 본질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교회의 본질. 저희 이 화면을 보시면요,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이제 참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아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저 성령 받았습니다. 혹은 성령 못 받았어요. 아직요. 예, 저 성령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 나거든요. 아니면 저 방언할 줄 알아요. 아니면 예배 중에 자주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스탠다드를 말씀드리냐면,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받으셨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에 관한, 어디로 보내시는가. 오늘 이제 비전 시리즈 4입니다. 성령을 진짜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물론 여기 캐나다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성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남기신 명령인데, 그 명령이 딱 하나,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르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헤오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헤오스. 이건 무슨 뜻일까? 헤오스가. 헤오스가 뭐냐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는 작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본적 속성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 그리고 소규모 교회가 가치 없다,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여기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 헤오스는요, 종말론적 임계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 헬라어 원어 보면 이게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마투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투레스.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영어 잘 못해요? 여기 마르터스라고 하는 거는 순교자예요. 마르터, 순교자. 영어로는 witness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증인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과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도마를 생각했을 때 도마가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도 보면 많은 순교자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양화진 가보면 이름 없는 어린아이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번져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동성.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진짜로 받으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시간도 흔들어버리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간도 흔들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재편성한다는 거예요. 재편성.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 한 곳에 안주한
마음인가? 아니면은 움직이는 역동성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떤 파워가 느껴지는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지금 한 지 13년 정도, 1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있죠. 아침이나 오후 정도 되면 힘이 와 있어요. 알 수 없는 힘이 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걸. 제 마음 이 중심에 파워가 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힘이 와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파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뭘 얘기를 하든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게 능력으로 움직이는 걸 알아요, 제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어보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은 모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주님의 공을 위해서 갈까? 왜냐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갈 거냐? 주님의 퀘스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비전 4에서 이걸 꼭 나눠야지. 뭐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작은 비전이라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가 이제 요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선교의 영이세요. 선교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본질적 목적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성령의 근본적인 목적.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과 동시에 스타트한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흘러간다. 이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제가요 숨을 쉬는데 호흡은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선교 파송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하는데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데 성령이 지시를 하시고 이 사람들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둘 다 유능해요. 바나바도 유능하고 사울도 유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보통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좀 머물러 주십시오. 존귀한 우리 여러분들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성령께서 뭐라 그러면 내보내라. 내보내서 복음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그리고 예배 절정이 뭐냐라고 했을 땐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액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액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거 포인트예요.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너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오셔서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8장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일로 가야 돼. 이유를 몰라요, 빌립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사람 없는 거. 거길 왜 가지? 왜 나한테 거길 가라고 하시지?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나 순종입니다. 그냥 그대로 빌립이 가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제가 한번 참 놀랐던 게 에티오피아 검색만 해봐도 거기 기독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에. 아마 요 일로 인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일어나서 가보니 거기에 국고를 맡은 여왕 감닥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병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글을 읽었냐? 이사야서 53장.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요 세 가지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알게 하시는 길 원하세요. 제가 보니까 귀신들도 숨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속여요. 그러다가 빛이 오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라. 그리고 빌립이 이제 순종하고 가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것을 물어봐요. 너 뭐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거 못 깨닫고 있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올라서 같이 앉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구절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리라. 이거 어디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근데 이거 읽어도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자유주의 쪽에서는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그러면 또다시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것도 권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네시가 이렇게 얘기를 나 침례 받아도 되겠어. 세례 받아도 되겠다. 무슨 거리낌이 있냐? 그리고 거기에서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 침례는 뭘 의미할까요? 이 침례는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정말 신기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빌립이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복음을 전하게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향.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8개월째 지금 가고 있는 조앤이라고 하는 그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스트로크, 뇌졸중이 왔고, 제가 바로 그 전주에 먼저 왔거든요, 스트로크이. 그리고 그 자매는 그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습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근데 그 여인의 얼굴 반쪽이 이게 뭐죠? 네, 마비가 온 상태였어요. 지금은 다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 근데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힌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인이 마음을 열었어요. 내가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리고 위에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엄마도 좀 레지던셜 스쿨에 관한 아픈 기억이 있고, 이 조앤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갔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디프레스 돼 있어. 내가 지난 시간 같이 복음을 접했는데도 여전히 난 디프레스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제 마음의 답을 알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말씀을 나누면 점점 바뀐다는 거. 그래서 같이 복음을 나눴어요. 한참 나눈 다음에 찬송 부른 다음에 벌써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 이미 마음이 밝아졌어.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 일주일에 짧게라도 말씀은 읽어야 돼. 단 한 구절, 두 구절만이라도, please.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서 4장에 있는 주의 복음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너 이 한 구절에도 아마 파워를 느낄걸?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미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거기 보면 captives라고 하는 단어.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본인이 이제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파워풀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이제 좀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갈 때는 밝은 모습으로 바이 다음 주에 또 볼게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선교지 조연이라고 하는 자매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갈 때 그 여인이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될 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이 과연 멀리 있는 사람에게일까라고 하는 부분.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앞에 두신 사람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여기 이제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2000년에 오셨을 때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대중도 만나셨지만 자세히 보세요.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는 걸 보게 돼요. 한 분 한 분을. 여기 보면은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죠.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이거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정확한 계획. 그리고 주님께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남자 지나고 6번째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아시고 그거 말씀하셨더니 놀라잖아요, 이 여인이.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옆에는 누구냐면 니고데모 선생님이죠. 한밤중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정확히는 없지만 2번인가 등장하죠. 3번인가. 여기 등장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또 한 번 등장해요. 예수님의 그 장례와 관련해서. 이 한 사람 만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한 사람을 지금 만나는 자예요. 다메섹에서. 하고 넘어졌겠죠, 당연히.
그 넘어짐에 의하면 영적으로는 내가 추구하던 그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그 역사적인 장면. 근데 결국 한 사람이더라. 선교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뭐 아프리카 뭐 어디 가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아프리카 어디를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프리카 가야죠. 저는 갈 거예요. 가나도 가고 케냐도 가고 싶어요. 거기 영혼들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멀리서만 있는 그 복음 전파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더라. 그 말씀을 나누는 거지. 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붙여주신 사람. 그게 바로 옆에 있다라고. 붙여주신 사람. 네.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현재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복음은 멀리에서 하지는 않은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식시가 갔을 때 에덤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외모가 깔끔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집이 큰지 마당이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잔디 깎고 있더라고요. 갔을 때 에덤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처음에는 원래 믿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나이는 뭐 결혼은 안 했으니까 어쨌든 청년인데, 근데 박정훈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을, 그러니까 사역 초기죠. 식스카 사역 초기에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히치하이킹 하면 내가 태우고 그 사람 복음 전할게요 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에덤이 그때 만취 상태에서 이제 이 차를 타게 됐고,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 호흡얼판에 태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하는 이 친구 태워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묻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죠. 근데 가면은 없고, 가면은 또 없고, 또 가면 뭐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기에 그 친구를 향해서 계속 먹을 거 사다 주고, 뭐 계속 사랑밖에 없잖아요. 왜? 계속 연락하고 귀찮아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이 결국엔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이제 우리 돌아가고 싶지 않아 뭐 이랬나 봐요. 그 예전이 뭔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주변에 친구들이 부르면 술을 이제 잔뜩 먹고, 마약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지금 이제 성경 공부까지 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저는 원래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청년이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신 한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구냐? 그 다음에 누가 혹은 나한테 좀 도와달라는 어저께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그 사람일 수도 있다. 홈리스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지 안 붙여주신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미래교회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까만 지금 이제 요새 그 생각을 하는데, 주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사랑을.
이 사랑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붙여주신 나라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아멘.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도 해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5절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 왔죠. 캐나다에 와서 저는 캐나다에 설마 저런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캘거리 원주민 공동체. 제가 벌써 여기 짧게 혹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서 선교를 할 때, 네, 다음 보세요. 대학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오버더스로 22살인가 1살짜리 청년이 죽었어요. 또 제가 했나요? 제가 또 장례식장도 갔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살률이 정말 너무너무 높아요. 제가 씩씩가 갔을 때도 한번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 신방 갑시다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집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마약으로 찌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살률이 너무 높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성 교사님도 매주인가 금요일 날 그냥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거기 못 가면 그냥 기도라도 하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민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한국을 위해서. 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애기는 모를 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일했던 직장이 그래서 세문안교에도 많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 세문안교회를 1987년도에 아마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개척을 하신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개척을 한 다음에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 뭐 그러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교회 스타트 하자마자 2개월 만에 북한을 들어가셔서 한 2개월인가 계시다가 오셨어요. 선교회. 나 간다. 그러고 알아서 빠이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뭐를 시작하셨죠? 병원을 시작하셨어요. 중고등학교를 시작하시고 대학을 우리 알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지 연세대학교 전신. 그거 이제 스타트 하시고 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와, 이분 뭐가 또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타오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이것저것 하십시다 이건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돌진을 하신 거죠. 보통 만약에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나갈걸요, 교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그 타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보면은요, 세상 교회가 유튜브 보면은 돼요, 마치. 안 그렇습니까?
교회 하면, 목사님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 얘기는 그냥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도 타협하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거 진리인데 제가 한번 챗 GPT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진지하게. 챗 GPT야, 너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너는 진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거는 전통적 관점입니다. 오늘날은 포용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너는 진리가 있다고 보니? 네, 있습니다. 그럼 뭐니? 사랑해야 됩니다는 진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건 또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제가 나중에 챗GPT하고 싸울 뻔했어요. 챗GPT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 보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거의 80%가 주일학교가 교회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 예전에 뭐 복음화율이 40% 이상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3% 미만이에요. 잘 안 가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도 많고.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북한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을 위해서. 민족 내 형제 자매인데 억압과 쇠뇌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다.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있다. 성경 한 권 소지했다라고 이유로 죽어야 한다. 저는 이제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참 좋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들고 기도를 했었는데 뭐냐면 내 백성이 그 위에 서서 성을 막으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고생할 때 그 직전에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냐면 의인 한 명, 모세와 같은 사람 한 명,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한 명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거 정말 너무나 참 생각할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하고 지금 의인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악인 스스로 잘해서 내가 잘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지탱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네, 같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사람 찾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북한을 생각할 때는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희 아버님도 신의주 출신이세요. 그리고 복음을 거기서 먼저 받아들이고 저는 4대째예요. 북한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제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민족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해야지. 아니면 저 사람 혹시 관심 보이면 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준비되면 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마음에 타오르는 그 역동성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미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앤과 같은 사람, 저에겐 조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저도 죽어갈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을 통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요, 사실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박성 교사님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한 사람 세울 때 5년 동안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5년? 왜 우리 보면 단기로 갔다 오잖아요. 갔다가 빠지고 갔다 빠지고.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5년을 하신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5년. 그 사람이 뭘 지금 돕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집이 없으면 집을 찾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먹을 게 없으면 푸드뱅크 연결을 잘 모르더라고요, 정보를. 그거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잡이 없으면 잡도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한 5년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총 몇 명? 한 20명 정도 잡고 하는데 그것도 벅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게 머무르시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시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선교지로 끌고 계시다. 그 선교지는 내 주변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